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꼭 자야 되죠. 밤에 잠을 잡니다. 어떻게 요새 잘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참 복이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뇌가 쉬기 위해서 잠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테이지 1도 있고요, 2도 있고, 3 있고, 4도 있고,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것이 REM 수면, 이게 Rapid Eye Mov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어른 되셨으니까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뜨면은 뭐야 그러고 깜짝 놀라실 텐데, 아이들 보시면 아이들 눈이 왔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 예, 그게 이제 REM 수면에 빠졌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수면 그 꿈이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자주 꾸십니까? 네. 근데 기억하세요? 네. 기억도 하세요? 저는 꿈을 꿀 때도 있고 뭐 안 꿀 때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꿈을 많이 꾸는데 일어나자마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못할 뿐이지 모든 분들이 아마 꿈을 평소에 꾸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에 어느 분하고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연속적으로 꿈을 꾸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는 그 라이프가 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공부할 때 Object Oriented Prog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OOP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뭐 공부한 것 중에 incomplete한 거는 그거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incomplete은 예를 들어서 주어진 과제를 다 못 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그 학기가 끝났는데 학점이 안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시험을 다시 보든지 아니면 과제를 제출하든지,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나 그때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되는데, 그 과목이 딱 한 과목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악몽에 시달렸는지 그 꿈을 아직도 꿉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애쓰고 이거 과제 내야 되는데 뭐 안 되고, 그게 하루가 끝나는 것 같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꾼 적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도 우리 뭐 다 아시는 그 신상이 이제 꿈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골드,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과 양팔은 은, 그리고 이 넓적다리와 이 배 복부 부분은 브론즈, 그리고 이 다리는 아이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클레이하고 아이언이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꿈을 꿨습니다.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신상, 말하자면 이 신상을 보았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많은 나라 가운데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로마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에 다니엘 2장 40절에 보시면은, 넷째 나라는 이제 로먼 엠파이어 나타나는 거죠.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압박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제국의 출현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제 다니엘 7장에 가시면 이제 동물로 나오죠. 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표현해 보시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섭고 놀랍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terrifying, 영어로 terrifying and dreadful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가장 말하자면은 힘든 그런 상황, 무서운 나라, 로마가 이 지구상에 있었을 때, 그때를 택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가장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골라서 쭉 신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로마를 이제 골라서 이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 로마의 그 그림 중에 어떠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옛날 이미지가 어떤 게 뜻입니까? 로마 그러면은 대표적인 관광지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 곳 어디죠? 거기가? 콜로세움. 예,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은 서기 70년, 한 80년에 이게 세워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00년 동안, 2070년이 되면은, 지금은 2020년 정도 됐으니까 한 50년 후면은 거의 2000년 동안 서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상상으로 이제 복원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그 콜로세움이라는 앰피티어러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여기에 한 5만에서 한 8만 정도의 spectators, 거기에 이제 관중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요 위를 보시면 이 캐노피가 보이십니까? 여기 차양막이죠. 차양막 시설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개폐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헌을 참고해 보면은 놀랍게도 이 주 경기장 안에 여기에 물을 채워서 sea battle, 이 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채우는 것도 대단하고 물을 빼는 것도 대단하죠. 그 정도의 그 로마 건축물의 이제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무조건 건축물을 크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강조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제 힘있게 내세우는, 아직도 이제 그 유럽 지방에 가시면은 남아있죠. 터키에 가셔도 남아있습니다. 그때 쓰던 그 수로라든지 어쿠아닥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도로도 남아있고, 그 정도로 굉장한데,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 사업을 통해서 부와 권위와 힘과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로마의 건축물입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베스피안 황제 때 시작을 해서 이 콜로세움이 한 9년 동안 건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타이러스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황제가 됐을 때, 이 펀드가 어디서 났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다 이제 약탈물로 그거를 세웠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또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중이신 그런 하늘 아버지이신데, 그가 어땠습니까? 정말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로 이제 임재하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죠. 뭐 동방 박사를 통해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가 탄생한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를 정도로 이 땅에 자신이 힘을 자랑하려면 얼마나 많이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에 정반대로 힘을 자랑하지 않고, 강한 자는 쳐서 빼앗고 쳐부수고 힘을 자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위대하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의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이 이제 하늘 등용문, 출세의 이제 등용문으로 그 과거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장원에 급제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뭐 아무나 합니까? 장원 급제, 그렇죠? 과거 시험에 붙을 경우에 아마 조금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행복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그런 시험이 하나 있죠. 무슨 시험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과거와 비슷한 사법시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비상하고 대단한 것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낀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커데트, 그 사관 후보생들 중에 이제 하나가 법무 후보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사관.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법무사관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과대학 출신, 뭐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장교를 임관해서 법무 장교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 각 그 훈련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조교가 있고, 그들이 강사, 교관이 있고 이제 강사를 하는데, 그 조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기 바로 전에 법무 그 후보생들이, 법무사관 후보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차트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은폐, 엄폐 그런 걸 이제 쭉 설명하면은, 그 중에 후보생 한 명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 자리에서 암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뭐 마치 법조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외우는 그런 얘기를 그 조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번에 야영의 강사 중에 한 분이 잠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지금 그 말하자면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법시험이 196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은 뭐 러스쿨이 생겨서 조금 뭐 그게 변호사로 임용되거나 이렇게 판검사로 가는 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사법시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 합격률이 한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합격률. 퍼센티지로.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럼 몇 명 정도 붙었을 것 같아요? 20명이요? 30명? 1명? 2명? 2.96%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보면은 3명 정도가, 3명이 안 되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은 다 우러러보고 이제 좋아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김두관이라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법과 공부하고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뭐 경북대인가 어디서 이제 가르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자기는 사법시험 본 사람이 이제 사법시험 1차, 2차 뭐 면접 이렇게 3차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정말 피 튀기겠죠. 그 수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굉장하죠. 자기는 그 안에서의 불행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불행을 보았다. 사법시험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해야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불행을 보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서울대 출신과 비서울대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은 좀 이렇게 법조인도 많고 파워가 있으니까 좀 우쭐우쭐한데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껄끄럽고 서울대생을 만나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울대 출신들은 다 그럼 행복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붙은 친구들하고 졸업 후에 붙은 친구들. 그러니까 재학 중에 붙은 친구들하고 나중에 뭐 재수 삼수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한지 아세요 혹시? 이분이 9번 만에 붙었다고 합니다. 구수.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 메고 들어가면 쟤는 재학생 때 붙었어.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졸업 후에 겨우 붙었는데. 근데 그 간격이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누는 그 이상의 간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학 중에 붙은 학생들은 다 행복할까요? 거기서도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적순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성적순으로 좀 이렇게 상위에 있는 그룹들은 이제 법원 쪽으로 많이 가고요. 판사.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좀 변호사나 아니면 이제 또 판사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마 검사는 물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발령을 서울로 발령받느냐 아니면은 지방으로 가느냐. 거기서 또 나뉘는. 그러니까 서울로 발령받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다 서울을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1등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절대 최강자 1등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이 판검사들을 믿나? 판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려운 시험에 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 바늘구멍 같은 시험. 그래서 한번 붙고 나면 평생 자랑하기, 제 얘기죠, 바로 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할 때 그 삼풍백화점 앞에 사법연수원이 있던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저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떤 불행을 봤어요. 불행. 왜요? 이 엘리트들의 불행. 일단 법조계엔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누게 되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볼 때에 약간 좀 어떤 불편함 내지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 나오고 시험 붙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서울대 나와서 시험 붙은 친구들은 4학년 때 시험 붙은 친구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 졸업 있어요. 4학년 때. 전이냐 졸업 후냐. 비서울대가 서울대에 느끼는 열등감의 폭보다 4학년 때 붙은 친구와 아닌 친구들 사이 이 폭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또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 다음에 검찰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법원 가는 사람들은 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 가는 사람들은 서울 발령받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1등은 행복하겠네요. 최소한. 1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1등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단명합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끝이 없죠. 이 경쟁 사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보다는 축복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해답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 어떤 때냐 하면은 내가 있음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blessedness예요. 축복받은 삶.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셨을까요? 굉장히 힘드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아니, 제자들이 기껏 12를 한 5,000명 이렇게 먹이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그쵸? 요한이 마지막 십자가 우리까지가 다 배반했잖아요. 그런 삶. 그리고 핍박받으시고, 뭐, 고통받으시고, 참 그러한 삶이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 기준으로 행복하진 않았지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남에게 봉사할 때, 남에게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남이 기뻐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행복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어떠한 그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그런 봉사자의 자세로 갔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일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행복을 막 추구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고 복을 주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면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옵션이 아니죠. must.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살짝 바꿔보시면은 남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는 나는 더 기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이 세상에게 나타나는 그런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 시대,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 그 화려한 건물과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것들, 정복 사업으로 많은 부를 얻은 그런 것들, 그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권위가 있겠죠.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남을 괴롭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깨어진 가정을 품어안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기의 울분을 설교 단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용하는 것이고 이제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만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 아들인데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그렇다면 증명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사고방식이 상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유, 그 말먹이통 구유에 누이셨다 그러면은 그 재질이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통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돌입니다. 돌. 지난번에 그 두아디라 갔다 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의 먹이를 물을 담는 그런 그릇을 이렇게 놨는데 그것이 이제 돌로 되었는데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관으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딱딱한 돌 구유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이 먹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구유에 놓였으니까 먹이통, 여물통. 근데 이것이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은 어떠한 관 위에 놓여있는 장면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러 죽으러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했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실은 이 6장에 나온 것이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시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 답이 나오죠. 빌라도의 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빌라도의 모습이 이게 서로 오버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화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산떡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3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우리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을 나눠주고 우리 자신이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21세기 최강대국 미국에서 우리가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런 모든 것들로 권위를 갖고 그들이 힘을 과시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주신 도전의 말씀은 그저 겸손해지고 남들 앞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아갈 때 그들은 또 역시 계속 섬기는 자의 자세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누가 권세를 가졌고 권리를 가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예수의 그 희생에 빛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그분의 그 거룩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